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내가 오늘 맥주감사 주의를 드리는데 행복할 만큼 내가 행복할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르러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기쁘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됐는데 아주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살아날 길이 있다는 바로 뭐냐면 노예를 끝마치고 바로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노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인지 알 수 없어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에서 며칠 밤을 지내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한이 없는 것처럼 이 광야 땅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자야. 너희는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비교해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디가 있으며 너희 하나님 너의 칼이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 너에게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너희의 도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행복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그야말로 굉장히 우리 자신이 넘치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행복하고 사랑하시는지 천혜하는 만에 수많은 모래알 가운데 그 말 취해 주시듯이 우리를 취해 주셔서 우리를 하늘 잘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이란 말은 여러분 입에 내놓지 마시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철저한 배경 되시고 하나님 나의 철저한 나의 미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장래가 있잖아요. 너희 자녀가 애어날 것이요 너희 청년의 한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는 한량이 없는 그 미래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상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그럴 만큼 깊이 고뇌를 느끼지 마시고 자유하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장로가 가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누구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우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누구와 바꾸면 내가 너희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보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그 큰 인물이 있다면 여자분인데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눈병이 걸려가지고
유모가 그 눈에다가 약을 넣었는데 그 약이 독한 약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와 같이 세상을 보지도 못한 채 얼마 있다가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비입니다. 이 크리스비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그만큼 찬양한 사람은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와 장래와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봐버렸던 사람이 바로 크리스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번도 좌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형통하게 될 것을 이 두 눈이 속에 있던 이 크리스비가 먼저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찬송을 지어서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의 업적을 남겼던 그런 귀하고 소중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보기에는 명인이 없고 사람 보기에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나는 모든 걸 다 보인다. 나의 갈 길을 다 보이고 나의 미래가 다 보인다 이렇게 선언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만 있다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내가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 못할 이유 없다는 사실이죠. 더더구나 내가 행복할 만큼 나는 지금 이 시간 나는 행복할 만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감사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자라나고 크게 성숙하고 성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뜻하지 않는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이 질병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인지 이분이 자기 병을 고백하기를 내 몸을 찌르는 가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찔러댔었는지. 이와 같이 여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제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 자체가 네게는 은혜야. 아, 이것이 은혜구나. 그러면서 갈등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믿음의 자와 신앙의 자라고 자꾸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보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노마를 보여야 하리라. 최고의 나라,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 나라였던 이 노마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이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지구 끄트머리 스바나까지 내가 가야 하리라. 이처럼 늙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노장군이었지만 노병이었지만 그런 전도자였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나에게는 절망이고 나에게는 낙심이고 나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범사에 감사하다.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무섭게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던 이 바울은 병이 이길 수 없어요. 질병이 자기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불행이 그렇게 그 불행 자체도 바울을 감당해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감사하다.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정도로
마지막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정도 날 행복하다. 분에 넘치는 그 행복으로 말미암는다는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염려, 불안, 공포, 긴장 여러 가지 사람이 신경을 써가지고 찾아온 것이 질병이 되는 것이,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가 갈릴리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영혼이 잘되는 사람, 최고로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질병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게 힘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풍족한 사람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이와가 늘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빈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예수의 살아가는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 짐으로 알게 되게 되면 내가 그 짐 때문에 눌려 죽지만, 그러나 어떤 무거운 짐을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짐을 내 짐이 아니고 죽게 맡겨버린 짐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짐이 없다는 것. 나는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할 수밖에 없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희망이 넘치는 주의 성도가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매서 시들어버리고 자빠지고 쓰러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이거든요. 요나야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늘 환경과 처지를 바로 늘 두어 놓여있고 쓰러져 있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요 악마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독수리 낙엽집에 올라간 것 같이 늘 비상하면서 상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넘치는 독수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하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합니까? 바울 시대 때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봐요. 예수님 당시 때 또 근심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거든요. 이유가 바로 보면 하나님 떠나서 생긴 근심이고 하나님 떠나서 생긴 염려란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다 맡겨버리시고. 그럼 나는 마음에 근심이 없다. 나는 마음에 염려가 없다. 염려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영혼에 잘된 사람이고 범사 잘된 사람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할 정도로 인생의 남은 나그네 길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려 기도해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우리 주께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 말의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 신차를 독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기도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염려가 아주 많았는데 그 염려를 다 주께 다 맡겨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염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주님 바라봅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에 빠져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라고 행복할 정도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할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감사가 삶의 기본이 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말씀하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장 부끄러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예수인지, 얼마나 고마운 예수인지, 얼마나 내 가슴속의 영원히 놓칠 수 없는 희망의 예수가 되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 따라서 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고 우리는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슬퍼서 우리가 참으로 애통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슬픔을 보고 낙심을 보고 우리는 인생 괴로운 것을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행복할 만큼 우리는 감사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도요, 거의가 70~80% 다 실패합니다. 그 엄청난 머리 쌓아 짊어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러나 결국 가서는 바벨탑을 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합니다. 사기도 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정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면 그러나 그 인생 끝말에는요 엄청난 그런 비애 속에서 슬퍼하면서 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망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살기 때문에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딱 봐도 그래도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기업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팔자에 매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자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받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남이 믿어봐 소용없으면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한 천국 갈 것도 내가 믿사오며 믿어버려야 우리 속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서 법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만난 길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 다 해결받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그런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게 된 일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슬픈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괴로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낙심할 자가 아니라 행복할 만큼 우리가 감사할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 여김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행복한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감사한 사람 되라고 이와 같이 고민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하면서도 불평, 불만하게 되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나는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내 환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감사할 일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산돌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할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큰 감사에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큰 일을 치러봐야 그 사람이 큰 인물인지 알 수 있듯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바로 무엇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이 일만큼 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갖다 그것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그 자체가 불평의 그 대상을 삼지 마시고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로 바꿔버린 그 사람은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그 시대에 믿음의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는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인물이란 말이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떠나버렸다 하나님 사람의 법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심에 그 합당한 자가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범사에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자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우리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장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핍박이 와도 환난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분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영혼이 찰되고 그런 사람이 범사에 찰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후대까지 영향이 갑니다. 이런 사람이나 그 자녀들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 동네 사람까지 영향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염려가 오지 않고 아직도 무슨 일이 닥치도 않는데 미리서 땡겨가지고 염려 사람들이 미리서 땡겨가지고 이웃 사촌들까지 다 땡겨가지고 혼자서 이와 같이 고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쳐가면서 상상해가면서 그러나 그런 건 다 여러분들 거두절미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할 만큼 감사하시고 행복할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행복할 만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나를 봅니다. 그런 나를 우리 후대가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저절로 점령되고 전달되어서 천대까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 엄청난 숱한 고난 속으로 밀어넣더니 결국까지 그 고난 속에서 이 다윗이 성공한 다윗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킹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전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골리앗 꺾어버려가지고 다윗은 만만이라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최고의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베소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전도자가 당했던 그 고난이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있으면서 바울은 뒤로나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딛고 일어나서 오뚜기 일어나가지고 내가 넘어도 가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명이 아닌 절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사람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고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줄기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죽은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그 사람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병들어버리고 범사가 안 돼버리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많이 생겨버리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이와 같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더 나아가서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 축복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좌절한다거나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행복할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행복할 만큼 축복하시고 행복할 만큼 감사의 제목으로 역사하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경제도 다릅니다. 경제. 사람에도 다른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이 무슨 이쁘다고 무슨 경제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영원한 경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경제. 돋보이고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은 야베스가 고백했잖아요. 내게 복을 타시고 내 지경 넓혀주시고 내 사람에도 넓혀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로 맥주 암살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네 지경 내가 넓혀주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이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조금 고치면 됩니다. 행복할 만큼 내가 감사했구나. 행복할 만큼 내가 기뻐야 되겠구나. 행복할 만큼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내 자신 스스로를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헤브론 만물의 상수숲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복을 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모래산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송아지로 수염소로 바꾸어가지고 예물을 받으셨는데 그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0배의 축복을 줬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바로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머리에 심령 속에 영혼에 잘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라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행복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행복할 만큼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남을 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게 해주시고 행복할 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산업 현장 후에 우리가 연약한 모든 부분에 주의 손으로 안수하사 영원히 잘되게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되는 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